제목을 복은 어디에라고 이제 이상한 제목을 정했는데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일어나셔가지고 같이 읽읍시다. 짧으니까 함께 소리를 합해서 읽읍시다. 성경 못 찾으신 분은 이 앞에 화면에 띄워놨으니까 보시기 바라고요.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은 복 받는다라고 이제 소개를 받은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믿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 복이 무슨 복이냐가 문제죠. 그 복은 우리가 통상 알듯이 돈 복이 아니고, 물질 복이 아니고, 또 뭐 건강복도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교회에서 받을 수 있는 복은 무엇이냐? 그리고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찾을 수 있고 찾아가실 수 있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복을 찾아서 내 주머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주머니에 넣는지 어디에 넣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자, 그런데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 복이 어디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의 처소들에 있다 그랬어요. 하늘의 처소들에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처소들에 있으면 우리는 소용없죠. 우리는 지구 땅에 있잖아요. 땅에 있는 우리는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복은 그림의 떡이죠. 그림의 떡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느냐? 또 하늘에 있는 처소들의 처소들에 있는 그 복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배달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있는 복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갖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의 떡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죠. 자, 그런데 이 복이 그러면 과연 무엇이냐? 어디에 있는지는 알았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았는데 그 복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은 그 다음 줄을 읽어보면은 좀 힌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친히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언제? 세상의 창건이 이전에. 그러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아득한 옛날의 일도 아니고, 우리가 사람이 창조되기도 전에, 온 우주가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속뜻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속뜻도 그렇고 우리를 창조하셔서 그 안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려고 하셨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빨간 글씨로 제가 표시해 놓은 것은 사랑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복을 받으면 더 이상 더 바랄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사랑이라는 것은 교회 나오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 그랬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부모님 사랑받고 살고 싶고, 그 다음에 조금 크면은 친구들하고 서로 우정을 나누기를 원했고, 다 이제 성인이 되면은 남녀 간에 서로 연인 사이에 사랑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간의 사랑을 또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 사랑은 사랑인데 그러한 사랑만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가지고 계시던 그 크신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받고 앞으로도 더 받아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은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고자 하는 것이 저절로 마음속에 솟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솟아나지 않으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감동시키지 못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크게 속에서 일어나지 않고 나는 그냥 앞으로도 계속 복 받고 싶고 다른 사람 사랑받고 싶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랑 속에 돈도 받고 재물도 받고 건강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한평생을 멋지게 잘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만 있으면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모르시고 또 그리스도를 잘 모르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어떤 것이냐, 또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우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과연 내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냐, 이러한 점을 조금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은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덕은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계시지만 그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광과 덕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빨간 글씨로 된 것이죠.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했는데 이게 영어로는 이제 godliness, 이전 개역 성경에는 경건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생명과 경건에 속한 하면은 조금 추상적이고 잘 와닿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품. 성품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그게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품이야말로 그것도 다른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야말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기가 막힌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혼 정년기에 도달하신 분들은 결혼 상대를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뭐 키가 몇 개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뭐 무슨 좋은 학벌을 가지거나 좋은 부자인 부모님을 모셨다거나 이런 세상적인 어떤 메리트를 가진 사람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저 같은 사람 말고 키 큰 남자를 원하십니까? 멋있는 이쁜 여자를 원하십니까? 그런 것들이 물론 전혀 고려 안 될 수는 없는 부분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제가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또 이 성경 말씀을 비추어서 살펴볼 때에 뭐니 해도 성격 좋은 사람이 제일이다, 이런 말씀 많이들 들으셨죠. 그래서
그 성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질적인 그런 부분도 포함되는데, 뭐 그 성격은 태어나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성격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자란 환경 속에서 형성된 그런 성격도 있고, 또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갈고 닦은 성격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성품은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성품을 우리가 받는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날 것 같지 않아요? 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광수사면님 웃으시는데 왜 웃으시는지 나중에 끝나고 나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리 높여서 시작.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이 약속들에 힘입어 너희가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본성은 여러 가지 많아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 다음에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또 뭡니까? 사랑이 크시고, 또 불변하시고, 여러 가지 많죠. 그런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본성은 전지전능할 수는 없죠. 우리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하고 크신 사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까 일부는 참여를 하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많건 적건. 그렇게 참여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대답하시기 좀 곤란하실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5절 6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니고데모가 밤에 다른 사람들 몰래 살짝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 이걸 중생이라고 한자말로 하지만 우리가 새로 태어나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밑에 하나 보태신 말씀이 뭐냐면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 우리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육체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또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육에서 태어나는 것은 육이라는 말씀은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이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는 건 아니죠. 그 속에 마음이 있어요. 그 혼이 있고 사람이 또 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 우리는 육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육신도 있고 육체도 있고 혼도 있고 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로 안 된다는 거죠.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일 뿐이다. 성령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 우리는 성령에게서 태어난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면 성령에게서 태어났으면은 우리는
뭡니까?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게서 태어나면 누구의 자식인가? 라는 질문을 제가 해보니까,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자식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읽어볼까요? 또한 우리에게 있는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였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여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실 육체가 없으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경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아버지의 자녀로 우리도 사실은 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체를 가지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해서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 좀 이상하죠. 끝에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더욱 복종하여 아버지께 복종하여 생활한다면 그것이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종해서 살지 않으면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가 복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육체의 아버지는 육체가 외모가 닮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자녀 사이는 닮는 것이 육체의 아버지는 외모가 닮듯이 영들의 아버지는 영이 닮는다. 그 영이 닮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성품이 닮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품은 우리가 새로 태어났을 때 이미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심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있는데 왜 안 보여요? 보면은 잘 안 보인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있는 씨가 잘 자라지 않아서, 크게 자라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사실은 맞지만, 아기가 부모의 육신을 닮았으나 성장해야죠. 닮았지만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말도 못하고 기어다니지도 못하고 처음 태어나자마자 그냥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뿐이죠. 그래서 자라야 육체를 가진 아기가, 그 자녀가 그 육체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고, 영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영의 아버지로 태어난 우리 자녀도 우리 영적인 면에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자, 성장의 비결은 육체적으로는 잘 먹고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또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거의 없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자,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거의 없으나 라고 한 말은, 어떻게 보면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미미하다라고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육체는 다른 말로 하면 몸이죠. 신체죠. 그래서 신체의 훈련은 그것도 잘 훈련하면 썩 유익한 점이 많이 있어요. 우리 자매님 축구
이렇게 훈련을 열심히 자녀에게 시키고 계신데, 그거 굉장히 유익해요. 또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가 되면은 돈도 많이 벌고, 돈 많이 벌면 또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고, 부모님 봉양도 잘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 당시 이 디모데전서를 바울이 살아있을 당시에도 그 경기가 많이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짐나지움이라고 경기장에 뭐 선수들이 가서 시합도 하고 관람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주는 유익에 비해서 이 육체의 훈련은, 신체의 훈련은 그 유익이 거의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고, 또 내가 꼭 육체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훈련은 영어로는 플래시입니다. 플래시. 이것을 육신이라고도 볼 수 있고, 세상적인 어떤 삶의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살이에 대부분 돈벌이와 많이 연관된 일들을 배우죠. 그래서 학교 가서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또 기술을 연마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육신의 훈련이라고 또 좀 확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유익이 별로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갖는 일에 대단히 큰 신경을 써야 된다. 그것은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현재의 생명은 다른 말로 바꾸면 현생이죠. 지금 죽기 전까지 현생. 다가올 생명은 내생입니다. 이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이게 그냥 소홀히 생각해야 될 건 아니고, 또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뭐 조금 가지나 많이 가지나 별로 그 중요한 일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고, 또 모든 일에 유익하다는 말씀을 또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격 좋은 사람 보면은 어디에나 데려다 써도 일 잘하고 잘 어울리고 맡겨준 임무를 잘 성취를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공부를 잘하는 사람, 그 자기가 공부한 그 분야만 잘해요. 그 다음에 또 복싱 선수, 복싱만 잘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서 섣불리 잘못 깝치다가는 얻어맞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유익할 수 있는 그 보배로운 기술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유익한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어느 장소에 우리를 불러주시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해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바로 앞에 절에 있던 말씀이 그러나 속된 것들을, 즉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이것은 늙은 부녀들이 이야기를 꾸며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때 그 당시에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쓸데없는 이야기들은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지만은 그것이 충분히 내 속에서 만개될 수 있도록, 활짝 꼽힐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훈련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것을 훈련할 수 있는 훈련의 도구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제공을 받을 수 있지만은, 결국은 내가 내 속 사람이 바뀌는 것은 내 스스로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이래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훈련은 정기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라고 한 그 말씀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들의 교리는 믿음을 떠난 것이고, 오히려 혼인하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아라, 음식물은 먹으면 안 된다, 어떠한 것들은 뭐 이러면서 금식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고, 이런 이상한 것, 그것이 뭐 금욕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요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뭐 수도원 같은 것들이 또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받는, 그리고 훈련하는 그 방향이 그런 금욕주의가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올바른 훈련은 어떤 것이냐면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 믿음의 덕을, 이거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예,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이야기해왔던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 처음부터 나온 게 아니고, 처음에 나오는 것은 뭡니까? 믿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도 덕을, 또 지식을, 절제,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가지는 그 덕, 믿음, 절제, 인내, 이런 것들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그러한 덕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취하기 위해서 가야 될 여정은, 그 출발점이 믿음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덕, 지식, 절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특히 또 우리가 강조해서 가져야 될 것은 인내가 계속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귀한 것들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인내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훈련은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가지고 모든 일에 유익하다고 그랬듯이, 우리가 형제들과 교제할 때에, 형제들을 섬길 때에 친절한 그 쪽으로 우리가 더 확대되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형제에게 친절하게 잘 해주는데 그 속에 근본적으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 유익이 없다, 이런 말씀을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잘 가네요. 20분 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이거 우리 외우기도 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예,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그 부분은 형제 사랑에 친절을 더하라고 했죠.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서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어를 직역을 하면 우리가 모여서 형제 사랑을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우선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목적은 사랑과 선한 행위를 하자.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지만 우리 형제 자매들도 사랑과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할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거예요. 주의 깊게 살펴보는 거. 살펴보지 않으면은 그러한 일을 행하기에 필요한 것들을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열심히 모이자는 이야기를 그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훈련의 결과는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많이 훈련을 하고 꽃 피워야겠다.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많이 알아가고 그래서 열매를 많이 풍성히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다른 것들을 잊어먹더라도 마음속에 남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